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36쪽에 있습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손뼉 치며 기쁜 함성으로 외치라고 그랬죠. 이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그 가장 큰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고, 홍해를 건너갔을 때에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미리암과 그 여자들이 속옷치며 춤추며 찬양할 때에 이 여기서 찬양하라는 단어가요, 자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악기를 동원해서 큰 소리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 구원하시고 백성 삼으신 것을 지금 크게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 쯔빙글리, 스위스에서 이제 개혁을 한 쯔빙글리가요, 카톨릭에 대해서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악기를 빼버렸어요. 그 스위스 그 개혁할 때에.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쯔빙글리가 교회에서 악기를 빼버림으로 장로교 예배가 장례식 분위기가 됐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실제로 그 그리스도 교단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무학파와 유학파가 있어요. 무학파는 악기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신학대학에서 저희 외사촌 누님이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악기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풍금을 들고서 와가지고 이제 결혼식 때 이제 반주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그 큰 구원에 대해서 모든 악기를, 그러나 이제 시편에서는 비파와 수금과 재금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사실은 이 자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회에서 기타를 못 치게 했어요. 그리고 뭐 이 드럼은 뭐 말도 못하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아들이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면서부터 교회에서 기타를 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고라 자손들은 모세의 조카가 고라거든요. 근데 그 자손들은 그 아버지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아서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시편 47편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존하신 여호와가 어미하시고 2절에 이 엘륜이라는 것은 직역하면, 왜냐하면 여호와 곧 가장 높으신 이는 무섭기 때문이다. 고라 자손은 고라를 심판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지존하다는 그 단어가 무섭다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무섭다. 가장 높으신 이는 무섭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민의 기쁨이 되시는 이유는 그가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높다라는 단어가요, 무섭다 이런 뜻입니다. 능력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이다. 큰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큰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 왕이 자신들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아수르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왕이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만주의 주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크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5절에 이것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쟁 중에 강림하여 오셨다가 전쟁에 승리하도록 도우신 후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 다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예언이 이제 이사야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시편이 가장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그 모습이 지금 시편 47편 5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9절에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왕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고 지혜이시로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이시라는 것은 이제 시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중보기도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보혈을 지나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데 그 돕는 은혜가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9절에 그러니까 모든 방패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악기를 쓰지 말게끔 한 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그 당시에 종교 개혁의 어떤 강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모든 교인들이 악기 하나를 연주해서 찬양할 때 모든 교인들이 연주를 한다 그래요. 또 어느 교회는 1년에 한 번 24시간 찬양하는 교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24시간. 근데 그렇게 은혜스럽다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찬양은 타협이 없다. 우리가 뭐 설교라든가 기도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이렇게 절제할 수가 있지만은 찬양은 절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51장을 찬양한 것도 귀신 들린 사람을 제가 위해서 금식기도 하다가 귀신이 나가고 나서 그 사람이 부른 찬송이 151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찬양대회 할 때에 그 간증 있는 찬양을 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찬양이 아니고 내가 체험했던 그 찬양. 그러니까는 귀신이 나가고 나서 151장을 찬양하더니 찬양하라 내 영혼아 또 그 복음송가를 찬양 2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찬양은
타협이 없기 때문에, 특히 찬송가를 새로 개편할 때에 보혈에 대한 찬양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을 번역할 때도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많이 빠져나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심지어는 신학대학교 찬양팀들이요, 얘네들이 귀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심각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이 분별의 영이 필요하다. 목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목사도 아니고, 설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중복음 전도표제 구원, 저희 교단은 개인 구원에 대해서 체험을 강조해요. 그럼 개인 구원은 뭐냐? 이 사회 구원을 주장하는 복지, 이웃을 구제하는 것, 이것을 사회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떤 사회를 구원한다는 어떤 공동체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희 교단은 개인 구원을 강조합니다. 체험을. 그래서 지금 지존하시고 엄묘하시고 온 땅의 큰 왕이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힘을 다해서 찬양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믿음의 이방인들이 포함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찬양합시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구원에 대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호흡이 있을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찬양에 초대하고 이방인들이 다 와서 구원을 찬양합시다.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선민 사상하고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츠는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잖아요. 부흥회를 해요. 근데 찬양은 하나가 돼요. 이제 영어로 찬양을 하는데, 찬양할 때 보면 똑같아. 찬양은 이제 뭐 사도신경이라든가 주기도문하고 찬양이 똑같아요. 근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여러분, 그 찬양할 때 가만히 앉아서 찬양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 다 일어나서, 그 시스터 액트라는 그 뭐 영화에 보면 막 찬양할 때 막 이렇게 춤추잖아요. 근데 제가 학생 때 우리 전도사님이 성가대 지휘하는데 약간 춤추듯이 일어나서 막 했더니 장로님한테 혼났어요, 나중에. 그런데 사실은 그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뻐할 때 어떻게 가만히 정숙하게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고아인 줄, 가난한 고아인 줄 알고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나라의 왕의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왕이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아들을 찾았는데, 평생 자기는 가난한 고아로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왕의 아들이야. 그랬을 때 그 기쁨을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있겠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몰랐을 때는 우리가 환경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신학대학 봄가을로 부흥회 때 거기서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요, 특징이 뭐냐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 만나는 사람마다 막 떠들어. 아주 푼수 같고 막 수다쟁이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그때 절기잖아요. 절기 77절 오순절 절기에 거기 와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로 갔잖아요. 난곳 방언이라는 말이, 난곳,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은 사람들이 가서, 야, 이번에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막 사람들이 술 취한 것처럼 떠들더라. 마치 새술에 취한 것처럼 떠들더라.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면서 막 들은 거를 가서 떠드는 거예요. 지금은 성지순례가 이제 뭐 돈만 있으면 갈 수 있었지만 그 전에는 이제 성지순례를 많이 못 갔어요. 근데 이제 저희 그 모교회 목사님이 성지순례 갈 때가 그때 88 올림픽 뭐그 전후에서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딱 막힌 거야. 성지순례가 막혔어요. 계획하고 있었던 게. 그런데 그 박세직 위원장이요, 그 성결교 집사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허락이 됐어. 그래가지고 성지순례 갔다 와서는 계속 성지순례 얘기만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계속 하시더라고. 그 경험한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난한 고아로 생각했는데 우리가 왕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을 수가 있구나. 할렐루야. 네. 그랬을 때의 그 기쁨이라는 것은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라자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라를 따르던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고 살아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출애굽한 백성들하고 또 다른 그것을 체험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만으로도,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사를 가지고 찬양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 백성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마르라는 것은 악기를 동원하는 것이다. 찬송이라는 한문은 기록할 만한 일을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간증이 있는 찬송. 그래서 원래 그 복음송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을 찬양하는 게 이게 복음송가예요. 원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이 복음송가였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경험한 것을 노래하는 것, 그게 이제 찬송인데, 원래는 이제 구약에서는 시편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이 찬송이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는 게 찬송인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경험한 구원과 축복과 기적과 이것을 노래하는 것이 이제 복음송가라고 하지만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찬송, 자마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 새로 나온 노래가 아니고 구원받은 경험을 가진 새로운 경험을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의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했을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자기 안에 성령이 들어왔을 때에 부르는 노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 만왕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키고 계시구나, 보호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저희 교단에 이제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신데 워낙 이제 많이 다니시니까 차가요. 아카디아 굉장히 이게 탱크 같아요. 제가 이제 주차할 때 이렇게 해봤더니 근데 그 차가 폐차되고 혀가 이렇게 좀 잘리셨어요. 근데 장로님이 와서 딱 한 말이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차가 폐차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게 일반적인 것인데 그 목사님을 보호하셔서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것이 지금 시편 47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금 고라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내용이 지금 시편 47편에 고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혜승 권사님 작정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다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심을 때에 그 열매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